제목은 언약 가진 배우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복음화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혼자 살게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주신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를 지금도 깨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진짜 언약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십자가가 또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보면 이 가정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볼 때 이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그랬습니다. 이 분쟁하는 동네 집 나라마다 흩갈려질 것이다. 결국은 이 집이 가정이 무너질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상대방의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이쁘고 뭐 착하고 정말 멋있고 뭐 이런 것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계속 단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격도 안 맞고 뭐 먹는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 일일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첫 번째가 분리자. 마귀라는 말이 분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간자. 이간자는 뭐죠? 계속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이간시키는 거죠. 예. 그런 말 하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 했다.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 했다.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게 이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이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오늘 배우자라면 가정의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마귀를 멸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한다면 완전히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배우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안 되면 불신자 남편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내의 순종입니다. 본론이죠. 이 아내가 복음이 없으면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어디서 주는 걸까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에 있는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아내가 뭐 태권도 했다. 그 힘 가지고는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 분리자, 이간자, 이 마귀의 일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분쟁을 스스로 분쟁하게 만들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지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딱 자세가 나오는 것이. 예,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순종한다. 이러려면 이 힘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목적,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내고 목적을 발견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월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발견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이런 이유와 목적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진짜 이런 복음 안에서의 순종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면 모세 가정처럼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요? 요게벳 한 여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이유와 목적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순종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후대를 살리는 일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가진 배우자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 말하자면 이 호주의 역할, 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세대주 역할 이거는 할 수가 없는지 몰라도 영적 서밋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서밋부터 누려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부터 누려야 되는데 오늘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일단 단장하라는 거죠. 단장. 이 단장을 하는데 지금 외모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머리를 파마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머리 그다음에 또 금목걸이를 해야 되냐 금반지 끼워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 패션에 맞냐 안 맞냐 지금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외적인 이런 단장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세계냐면 내면 세계. 내면 세계에 더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에 삶 집중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에 있는 나죠. 그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도 전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팔복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내면 세계에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 막 떠들고 막 목소리 크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비밀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으로 부드러운데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유내강 하는 사람이죠. 바로 내면의 세계에 흔들림 없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시키고 있냐면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라를 모델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주라는 말이요. 영어로 로드라는 말인데 이게 이 로드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저희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라라면은 막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도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갔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럼 내가 안 죽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지금 같은 말이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지켜줘야지. 무슨 이런 남편이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럴 텐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뺏긴 거예요. 애굽 왕이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또 막 재물을 잔뜩 주고 데려간 겁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을 주면서 아내를 데려가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집의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를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이라고 할 때부터 얼마나 이게 막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 창세기 20장 가서 또 일어나요. 창세기 20장 2절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누이라고 한 거예요.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 그랄 왕. 그랄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냥 거기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있는 여자라고 알려줘. 아브라함은 누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누이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막 그냥 돌려보내는 거 아닐까 겁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이래갖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 지금 사라 입장에서 보면 두 번씩이나 팔려간 거예요. 잡혀가고 팔려가고 막. 지금 같았으면 아브라함하고 못 산다 그래. 당장 이혼한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처음부터 이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순종할 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하나를 못 지켜주고 결혼하자 그랬냐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그 얼굴에다 막 오선지 이렇게 빡빡 그려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씨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이 언약을 전달할 이 씨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언약의 씨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니까 사라가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모든 열국의 어미라고 해라. 왜요?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한 렘노트가 우리 이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주라고 고백했고 사라가 만약에 여기서 이혼해버리고 막 가버리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씨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어집니까? 예, 정말 세계복음화라고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다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때마다 사라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죽이겠다. 사라 안 놓아주면 하나님이 하신 걸 딱 본 거예요. 사라는 힘이 없어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힘이 없어서 누이라 그랬는데 데려가 버렸죠. 왕이 데려가 버렸는데 왕의 손에서 아브라함도 꺼내줄 수가 없고 사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딸이 됐다. 그래서 신분 것을 확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아브라함 이 사라는 누구의 딸이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붙잡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후대들을 돌봐야 되고 언약 전달해야 되고 가정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기도하면서 모두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 남편을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그래서 이제 늘 안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라. 어떤 지식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옛날에 막 가장이라고 막 그냥 뭐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밥상만 차려오면 그냥 숟가락만 놓았다 놨다 이것만 하고 이런 남편들도 많았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다시 말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히 대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다. 함께 원네스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이것 때문에 어떤 집안은 부인을 막 짐승 수준으로 막 대하고 막 사람으로 안 보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빨리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마귀라는 말이 분리자, 이간자.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어, 뭐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두 가정이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그 시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주신 해답, 인생의 답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결혼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어느 날 그게 막 실증이 나고 미워지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은 사람이 나눈다 못 나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어느 날 너무 좋다가 왜 갑자기 미워지고 그러느냐? 사단의 역사. 마귀 일이. 마귀는요. 처음에는 막 좋게 보였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게 만들어요. 네. 행복한 꼴을 마귀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고 사단은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행복과 같은 그런 착각을 놓다가 나중에는 죽어도 같이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붙잡고 있으면 순종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계획을 발견해도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져야지만 흑암이 무너지는데 내 안에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누구부터요? 나 자신의 흑암부터 무너뜨리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우자에게 역사는 흑암도 꺾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순종이 그냥 말이 순종이지만 실제로 순종하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참아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참아내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지만 오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우리 정말 믿지 않는 남편도 살려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막으려도 내가 이 십자가 앞에 계속 갖고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끝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결론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가정, 가문, 후대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 빛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예. 영적 사실 못 보면 이거는 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후대까지 계속 이 흑암이 덮치기 때문에 3, 4,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집안에 내려가는 3, 4대 내려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부인과 후대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가 언약 가진 배우자의 삶. 그래서 아내만의 삶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떤 걸 끝내신 거기에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예,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영적 서밋 되니까 나중에는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그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 한 사람을 보니까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수양의 비밀 딱 깨닫고 났더니 이 평생을 정말 리브가 이 부인 한 사람들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그 뭐 이 일부 다처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삭만큼은 변함없이 예. 그리고 언약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 보고마, 가문 보고마, 후대 보고마를 넣고 이 밤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남편, 또 예배에 잘 안 드리는 남편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배우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